오늘은 시편 112편 1절부터 10절 본문으로 하나님께 성실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즘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을 때는 스펙이나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실무적인 능력 이런 것들을 중시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성과 성실함 그리고 성품입니다. 아무리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스펙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 조직 사회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바른 인성과 그리고 바른 그런 성실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는 그 조직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능력과 스펙 그리고 인성과 성실함까지 확인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그런 역할들에 대해서 성실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면 그 조직은 그 사람을 뽑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실은 모든 인간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마르셀이라는 실존 철학자는 성실의 정도가 존재의 정도를 말한다 그리고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개인이 얼마나 성실한가라는 그 정도가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얼마만큼 성실하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존재의 가치가 결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성실, 우리가 평소에 너무나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성실이라는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면 태도와 말 그리고 행동이 정성스럽고 그리고 참되고 착하고 거짓이 없는 것, 이것을 성실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성실, 그것은 뭐냐면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 그것을 성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그리고 책임성 있고 이웃에 대해서 배려하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성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성실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실한 자가 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2편은 하나님께 성실한 사람들의 삶과 성품은 어떠한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받는 복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교훈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또한 실천하고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된 삶을 영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께 성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1절을 보시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성실한 자의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그리고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외라는 것을 문자적인 의미로 풀어보면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할 때 이 두려움의 의미는 뭐냐면 뭔가 하나님을 무서워하거나 아니면 어떤 공포심을 느낀다라는 의미는 아니고, 오늘 이 두려움은요, 유한하고 그리고 제된 인간이 영원하시고 그리고 절대적이시고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느끼는 어떤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 차이를 느끼는 감정, 이것을 경외 그리고 두려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보통 사람과 관계를 할 때 나보다 월등하게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리고 세상을 살아갈 때 늘 정도를 걸어가는 사람, 또 그러면서도 학문과 그리고 인생의 깊은 어떤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거기에다가 영적으로도 더 깊은 사람을 만나면 우리도 그 사람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두려워합니다. 아, 이 사람은 나와 뭔가 격이 달라, 나랑 너무나 차원이 다른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행동을 조심하게 되죠. 오늘 경외라는 것은 그런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에서 느끼는 어떤 이런 차이, 이것은 비교할 수 없지만 이러한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 그리고 나의 유한성, 나의 죄됨, 이런 모습과 완전히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완벽한 하나님과의 어떤 차이에서 느껴지는 어떤 그 두려움, 이것을 경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가시떨기 나무에 불붙은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가 느꼈던 감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감정을 얘기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렇게 인생을 살아갈 때 있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누군가를 존경하고 좋아하면 우리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경청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지겨워하지 않지요. 늘 사모하고 그리고 기쁘게 들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워렌 버핏이라는 부자가 있죠. 이 사람하고요, 한번 식사를 하려면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30분에 얼마, 1시간이면 얼마,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죠. 왜 사람들은 그런 천문학적인 돈을 지불하고도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하려고 합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대화를 통해서 뭔가 배울 점들,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것들에 대한 도움을 받을 만한 것들을 그 대화를 통해서 얻기 위함입니다. 내가 존경하는 사람, 내가 평소에 내가 좋아했던 사람이 하고자 하는 얘기, 그가 하는 얘기들을 우리는 기울이고 그리고 즐거워하면서 그가 하는 말에 우리는 경청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모습, 또한 신앙의 자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뭔가 강제적인 그런 즐거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즐거움, 그리고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우리답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는 자는요,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인정해줘도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교통법규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통법규를 아주 잘 지키고 이것은 꼭 필요한 거야, 늘 즐거워하는 사람은 뭡니까? 그 사람은 늘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준법적인 사람입니다. 또 학교를 다니면서 학칙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당연히 그는 모범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학칙을 무시하고 지각하고 결석하고 강의에 빠져먹고 이러면 과연 그 학생은 모범생이 될 수 없죠. 늘 학교가 정해놓은 질서와 규칙을 잘 따르고 기뻐하는 사람은 결국 모범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에게 첫 번째로 드러나는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그냥 듣기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실천한다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마음뿐만 아니라 순종의 행동으로 보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아브라함과 사울을 잘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느냐 경외하지 않았느냐는 그들이 들은 말씀을 실천했느냐 적용했느냐 행동했느냐로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상 15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다 진멸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죠. 그러나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음성대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자신은 하나님의 음성보다 하나님의 소리보다 뭘 앞세웠습니까? 자기의 욕심을 앞세웠어요. 그리고 자기의 영광을 앞세웠습니다. 내가 좋은 것들을 가지고 가면,
나의 영광이 더 드러나겠지. 그리고 내가 좋은 것을 내가 구별해서 가면 내가 더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지라고 하는 그 욕망과 자신의 영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대로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두 사람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일찍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지체함이나 망설임 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그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하나님을 경외한 자입니까? 그것은 사울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내 욕심과 어떤 나의 영화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께 성실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말씀하고요, 야고보서 1장 25절에서도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까?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지만 말고, 그 듣기만 하고 있지 말고 그대로 가서 행하라, 시행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수없이 많이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수없이 많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성실한 자가 나타내야 할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성실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지만 오늘 그 일상생활에서도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들을 증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그 행동적인 양식이 뭐냐? 정직과 그리고 자비와 긍휼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5절을 보시면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공의로 하리로다. 9절을 보시면 저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리로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바른 관계를 유지해 나간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관계가 큰 경쟁력인데 그 관계의 가장 중요한 요소, 바른 관계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정직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유지하려면 서로가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이 깨지면 인정받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직히 행해야 되는데, 오늘 세상이 얘기하는 정직은 그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의 어떤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개념에서 거짓이 없는 것, 이것을 우리는 정직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만 부족하죠. 하나님께 성실한다, 그것은 내가 어떤 세상의 도덕으로, 윤리로, 어떤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뛰어넘어서 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확고한 것,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을 정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올바르게 하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정직한 생활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회윤리적이나 도덕적인 의미를 뛰어넘어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가는 것, 그리고 곁길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도를 걸어가는,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정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비와 긍휼로서 우리의 행동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다고 하면서 사람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한 것이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것에 대한 의미를 오해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베풀며
바꾸어 주는 자로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사람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는 그런 실천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기뻐합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고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나눠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지금 다 바르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너그러워진다는 거예요. 관대해진다는 것입니다. 포용한다는 것입니다. 즉 용서하며 살으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아주 무정한 시대입니다. 비정한 시대입니다. 한 대를 때리면 두 대로 갚아줘야 되는, 그래야지 다른 사람이 나를 얕잡아보지 못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가차 없이 보복하고 대로 받고 말로 갚는 그런 시대이죠. 모두가 서로가 각을 세우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한 자로서 우리가 나타내야 될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너그러워져야 됩니다. 관대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기 어려울 때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나를 생각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을 만한 행동을 했나요? 뭔가 용서를 받을 만한 뭔가 조건과 자격이 되었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전적으로 그냥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용서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가 이 정도는 해야지 내가 용서해 줄 수 있어, 이 정도는 저 사람이 뭔가 이렇게 나와야지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저 사람은 여전히 저 자리에 있는데, 그냥 그대로 있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고 살아가는 자로서 그 용서와 사랑을 우리가 깊이 알고 있다면 우리는 늘 포용하고 그리고 간대하고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용서하며 살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너희도 용서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자임을 기억하고 마땅히 성령의 도우심으로 원수까지도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성실한 자가 나타낼 행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렵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늘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시도록, 성령님께서 나에게 그런 포용과 간대한 마음을 나에게 더 날마다 채워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성실한 자는요, 빈궁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대한 자선과 구제 의무는 늘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면서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되어 온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6장 4절에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는 이렇게 빈궁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또한 그것이 예수님의 성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내 주변에 가난한 자, 힘든 자,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 자를 바라보면서 그 어려움을 내 마음 가운데 담아낼 수 없다면, 그들이 아파하고 그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들을 내가 같이 느낄 수 없다면
우리는 지금 다시 한번 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가,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자인가를 우리는 스스로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충만해지면 우리의 심장 속에서 뭐가 다시 일어나야 되는가? 긍휼함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비함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실 때마다 항상 늘 말씀하셨던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를 바라보시며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컴패션이죠. 그가 아파하고 그들이 힘들어하는 것들을 함께 지금 아파하고 같이 정말로 힘들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동일한 마음, 그런 같은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며 기도했을 때 거기에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우리의 심장 속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살아 숨쉬고 있다면 우리의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그냥 지나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성실한 사람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부와 재물을 흩어서 이웃에게 나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성실한 사람은 물질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고 나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물질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 대한 자선과 구제의 의무는 아주 중요한 명령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성실한 자로서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넉넉한 가운데 있다고 해서 그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만 부유하게 살지 말고 이웃에게 그것을 흘려보내는, 그래야 해서 아버지 주님 앞에 늘 기쁨이 되어지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 성실한 자가 받는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성실한 사람들,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기뻐하고 그리고 정직과 그리고 긍휼과 그리고 자비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라고 오늘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복의 내용이 2절부터 1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후손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1절부터 2절을 보시면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여러분들, 부모에게 있어서 제일 큰 바람은 무엇입니까?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다. 저도 자녀를 키워보니까요, 제가 잘 되는 것보다 자녀가 잘 됐을 때가 훨씬 행복하더라고요. 훨씬 기분이 좋습니다. 따라서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가 잘 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성실한 삶으로 살아가는 부모의 자녀들에게 땅에서 강성하며 그리고 그들의 후대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오늘 약속하고 있습니다. 강성하다는 말, 이것이 무슨 뜻이냐? 그 재물과 사회적인 지위가 흔들림 없이 늘 견고하고 든든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특출하고 빼어난 삶을 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대에 복이 있다라고 할 때 이 복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복을 뛰어넘는 영적인 복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가정 안에 자녀들의 삶에 함께 하셔서 평안함이 있고 또 주의 보호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화목한 그런 가정과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할 때 자녀들이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들은 특출난 사람이 될 거예요. 빼어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들의 어떤 재물 그리고 그들의 사회적 지위가 흔들림 없이 늘 견고하게 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부모들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들이 이루어가는 가정은 화목하게 될 것이고 평안한 삶, 샬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돌보시는 것만큼 큰 은혜와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이렇게 강성하게 살아가기 위함이라면,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부모된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 신앙의 유산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나의 뒷모습이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이 여기며, 그리고 정직과 그리고 자비와 국률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의 자녀들도 그 신앙의 본을 본받아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박윤선 박사님이라는 신학 박사님인데, 그분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믿을 수 없는 재산을 넘겨주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를 넘겨주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부모가 가장 첫 번째로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재산이 아닙니다. 아파트의 분양권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남겨줘야 될 것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께 성실한 자세로 살아가는 모습을 남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가 가장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이고, 그리고 그것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자손들이 잘 되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께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성실한 자가 받는 복은 뭐냐? 영원히 기억되는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저가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념하게 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자는 영원히 기억된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죠. 그리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름을 남기면 뭐합니까? 그 이름을 기억해 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름을 기억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죽어도 제가 죽으면 강정민이라는 이름이 남습니다. 하지만 이 강정민이라는 이름을 누군가가 기억해 줘야 되는 것이죠. 이름을 남겼는데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잊혀진 존재가 되어진다면 얼마나 불행한 슬픈 존재가 되겠습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께 성실한 자는요,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랫동안 남아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요. 왜? 그의 삶이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즐거워하면서 늘 정직과 그리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면서 살아가는 자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기억에만 남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도 기억되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결국 주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를 믿는 자들이고 주가 주시는 영생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잊혀진 존재가 되어서는 안 돼요. 늘 사람 앞에서도 좋은 사람으로 기억돼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정말로 인정받는 사람으로서 기억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성실해야 돼요. 하나님께 성실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그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7절부터 8절을 보시면,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그 대적에 받는 보응을 필경 보리로다. 하나님께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도요, 때로는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과 어둠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 성실한다고 해서 모든 고난과 모든 어려움이 우리를 피해가는 것이 아니에요. 똑같이 옵니다.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과 어둠의 시간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고 그리고 믿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의 인생은 영원한 능력의 하나님의 손 안에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성실한 자라면 하나님의 손이 붙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과 어둠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위축되게 만들어요. 두려움은 사람으로 하여금 낙담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렵게 만드는 일들이 분명히 내 앞에 일어났는데, 내 가정에, 내 일터에, 내 상황에 분명히 그 일은 일어났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흉한 그런 소식이 내 귀에 들린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에 향한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17장 7절부터 8절에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둔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나무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움은 뭡니까? 가뭄이죠. 비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더위입니다. 근데 물가에 심겨둔 나무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더위가 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비가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신의 뿌리는 그 시냇가에, 물가에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천지만물의 주관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일은 그분의 뜻대로 지금 다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모든 것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분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하시는데 내가 무엇이 두렵겠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친히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가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올 때 오늘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했던 모세는요, 상황이 꽉 막혀 있는, 어느 것 하나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무엇을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우리는 보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바벨론 포로기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에 던질지라도 자신은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타협하지 않죠. 사도행전 7장에서도 스데반 집사가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도, 돌을 들고 있는 그들 앞에서도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용기는 어디입니까? 그들이 괜히 배짱 있게 태어난 것입니까? 그들의 객기를 부리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손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확고하게 신뢰하고 믿었을 때 그들은 주변의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러면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이 아닌 것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이 아닌 그 어느 것으로부터도 우리는 무릎을 꿇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에 우리는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무릎을 꿇는 수치스러운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성실하게 대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두려움이 없도록 분명히 붙드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9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나는 하나님 앞에 성실한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둠의 시간에 있습니까? 아니면 인생의 고난 앞에 내가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성실하기로 다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은 몰아내 주시고 믿음과 용기와 담대함으로 채워주셔서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넉넉하게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성실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과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께 성실한 사람은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정직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그리고 자비와 긍휼을 나눠주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날줄과 또한 씨줄이 되어져서 이 촘촘하게 엮여질 때 우리의 삶은 오늘 2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 실도 느슨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날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이 외치는 그 신앙적인 영적인 날줄, 거기 플러스해서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그 정직과 자비와 긍휼함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그 시술의 삶을 우리가 잘 엮으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오늘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시는 인생이 되어지고 또 그 자손과 또한 후손의 복과 재물의 복이 임할 것이고,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주저앉아 있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에서 다른 것으로 복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성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받는 이 길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는 우리는 실천해야 돼요. 적용해야 돼요. 그러면 오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후손 가운데 분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대로 결단한 말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